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John chapter 10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이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리에 앉으려니와 본 백성들은 바깥으로 쫓겨나리라. 이런 식으로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미 이 우리에 있는 양들은 유대인들이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알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우리에 아직 들지는 않았지만 내게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정론적인 입장이고 미래지향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아직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당신의 양으로 이미 간주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양이 된 게 아니고 양이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주님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까? 16절에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에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들이 어떻게 한 무리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으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한 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무리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것인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이미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것이냐 왜 다 똑같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누구는 반갑게 듣고 누구는 거절하느냐. 여기에서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라 하면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냐? 양이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양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직 주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수는 있어요.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주면 알아들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주면 반갑게 들을 거예요. 이제껏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껏 바랬다는 듯이 그 음성에 응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선교든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아직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 민족에 대하여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믿지 않는다고 주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양들이 있을 줄을 믿고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양으로 예정된 사람은 호응을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게 아니고 염소를 양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강요해서 믿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믿을 의향이 없는 사람, 도대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선교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양들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누군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으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그들이 원치 않는 교리를 주입해서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양인 자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이건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억지로 듣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듣게 만들어서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제공을 하면 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반응을 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네. 내가 바랬던 음성이 들리네. 내 귀에 음성이 들리네. 반가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지만 듣는 순간에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나를 먹여주소서. 잃은 양이었죠. 지금까지는 잃은 양이었어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에게 돌아오는, 신비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께서 양이 아닌 염소를 찾아가서 양으로 만드셨다는 성경 구절이 없고, 잃은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잃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잃었는지, 잃은 아들 언제 잃었는지, 잃은 동전 언제 잃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시간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래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잃은 양, 동전, 아들을 찾느냐?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비로소 잃은 자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잃은 양도 양이에요. 그래서 잃은 양이 남의, 모르는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가요. 이상한 음성,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는데 목자가 아니면 이상한 위험한 인물이,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존 무인보 목사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 문턱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그분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더니 이미 들은 적이 있는 음성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제 귀를 번뜩이게 했어요. 이미 들은 적이 있는 음성이었다. 과거에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이제 주님과 교류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니 들은 적이 있는 음성이었다. 그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민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전혀 처음 뵌 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분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어렴풋이 느껴본 적이 있었던 분이야. 나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게 된 것은 이후의 일이더라도 주님이 그동안에 지켜주셨으니까 믿는 순간에 도달할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보존해 주셨으니까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버리셨다면 그 시점까지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직 이 우리에 속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다른 양들이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 주님이 예정하신 양들이 있어요. 우리는 목자 하면 늘 같은 무리만을 치는 사람이 목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무리 아닌 다른 데 있는 양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자는 한 곳에만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양들 이외에 다른 양들을 찾아가셨어요. 한 번은 온 동네가 주님을 찾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우리가 일어나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느니라 하면서 그 마을을 떠나가셨어요. 다른 마을에도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은 이 우리가 아닌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찾아가는 것도 목자의 마음이, 그것도 목자의 마음이, 진짜 목자는 그렇게 할 거예요. 양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양을 찾으려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김재강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후에 정년 퇴임을 하신 후에 러시아로 선교를 하러 떠나셨어요. 당시에는 아직 러시아 공산당이 무너지기 전이 옐친이 대통령일 때 이분이 러시아 선교를 떠나는데 러시아를 하신 게 아니에요. 레닌그라드에 가서 전도제를 가지고 길에 나가서 마음이 착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도제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착해 보여야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 그러지 않고 독하게 생겼으면 누가 전도지를 들고 가겠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이거 코를 풀 거야. 던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할지 못하고 거리에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전도지를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나눠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레닌그라드에 유학을 와 있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 젊은이들이 목사님에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통역을 두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레닌그라드의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김재강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하신 사역이 은퇴하기 전의 사역보다도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아직 공산주의 사회, 아직 그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그때 이미 전도제를 나눠준 것뿐인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주님이 예배하신 양들이에요. 이런 양이 누구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누가 신앙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오려고 합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돼.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 지금도 유효한 말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에게 있는 다른 양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염소를 양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으로도 안 되면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방법으로 돼. 뉴욕의 리디머 교회가 이제는 명물이 되고
뉴욕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죠. 이 교회를 개척한 팀 켈러 목사님은 원래 조지아주에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단이 뉴욕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면서 누구를 보낼까 의논을 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팀 켈러 목사님이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뉴욕 맨하탄은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데인데 거기에 과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답사를 하러 팀 켈러 목사님이 당신 사모님이랑 조지아주에서 차를 몰고 뉴욕으로 갔어요. 그래서 맨하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리를 건너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홀란드 터널을 통과해서 맨하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전거 중에 이렇게 앞 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조그맣고 사람이 높이 이렇게 올라타는 자전거가 있지. 그런 자전거를 타는 2명의 젊은이가 있더라는 홀란드 터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문신을 한 그런 젊은이 2명이 이렇게 그 큰 바퀴가 있는 자전거 얼마나 높아 보입니까? 그 2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팀 켈러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동시에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올렸냐면 민수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더니 아낙 자손, 거인 아낙 자손들이 있더이다 라고 말하던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 이 사람들이 거인처럼 보인 거예요. 뉴욕시에는 가나안 땅처럼 거인들이 살고 육중한 건물들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 겁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을 마주쳤다. 그렇다고 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겁을 먹었느냐? 아니에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믿고 들어가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는 맨하탄에만 해도 교회가 3 캠퍼스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그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고 그건 편견이고 그건 불신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우리가 섣불리 어려워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든 어느 사회든 거기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요. 우리가 양을 염소를 양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양을 부르는 것. 무엇으로 부르느냐? 주님의 음성으로 부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면 돼. 내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내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하면 진짜 양들이 반응할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 내가 기다리던 목자의 음성이 들리네. 목자가 나를 부르시네. 그러면서 졸졸졸졸 따라오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